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골동품 같은 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이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 성도님들에게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 은혜를 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이 이곳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심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온전히 주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을 벌써 중반을 지나고 마지막으로 가고 있네요. 요즘 날씨 굉장히 좋지요. 어제도 굉장히 선명하고 하늘이 맑고 꼭 가을 날씨 같은 참 좋은 날씨, 하나님 예쁜 날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계절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나 봐요. 지난주, 저지난주에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 또 지난주에 또 스승의 날이 있었죠. 요즘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요? 학교에서 스승의 날 행사 하나요? 예. 뭐 어떤 이유로 그것을 못하고 있는지 뭐 그런데 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또 학교에서 사회를 배우고 그 인성이 다져져 가는데 오늘날에는 그것들이 다 상실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귀함, 존귀함이 많이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자랄 때는 선생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더라도 다 받아들이고 말 듣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그랬죠. 저도 많이 맞았어요. 그냥 대표로 저는 많이 맞았어요. 따기도 많이 맞고 그냥 뭐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와 제가 반장을 오래도록 했거든요. 9년 반장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대표 나와, 반장 나와 이래가지고 그냥 막 따기 막 두들겨 패고 아이들이 제대로 안 움직이면은 반장 나와 그러고 앞으로 나가면 따기 맞고 뭐 여자하고 남자 상관없이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맞았죠. 때리면 맞고 종아리도 엄청 맞고 종아리 멍들고 다니고 교복 치마 있잖아요. 중학교 때는 그러면 그냥 칠판에 뒤돌아서서 대표 나와 해가지고 또 엉덩이 종아리 두들겨 맞고 뭐 근데도 그걸 갖고 컴플레인하거나 그러지를 않을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만큼 교권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지금은 선생님들이 옛날하고 또 다르게 엄청나게 또 실력자잖아요. 웬만해서 선생님 못 되잖아요. 뭐 임용고시가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되셨는데 또 학생들은 또 그만큼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안타깝지요? 자, 오늘은 부부에 관해서 한번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부부는 부부는 뭐 영원히 평행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로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맞지 않고 전혀 성향도 다르고 그런 만나서 맞춰가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렇게 돌아보면 오래도록 살지 못하는 부부가 너무 많더라고요. 또 제가 뭐 시골에 내려오니까 더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살다가 또 바꿔서 하는 것도 괜찮은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어떨 때는 막 들더라고. 오래도록 지금까지 함께 그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걸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18절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그랬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주 만물 다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가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이 표현은 아담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담을 혼자 이렇게 놔두니까 뭔가 미완성이라는 표현이 배워집니다. 하나님의 선이 아직 미완성되어 있고 과정 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는데요. 이 돕는다, 돕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돕는다란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딱 한 분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기에 지금 누구에게 쓰여졌냐 하면 여성에게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과 여성에게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쓴 것에 따라서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여성 우월성을 강조하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설을 갖고 나왔습니다. 어떤 제품이나 어떤 보면 나중에 나오는 버전이 좀 좋죠. 좋게 나오는 경향이 많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재료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졌다. 그 제품에 대해서는 아담은 먼저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하와는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야기일 뿐이죠. 이 에제르란 단어는 돕는 자, 이거는 강한 자에게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만 수식된 이 단어인데 여자가 강하긴 강하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에도 남자들은 별로 안 나오죠. 여성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직장을 안 다니나요? 직장도 다니고 살림도 하고 아이도 기르고 다 해요. 근데 남자들은 직장만 다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새벽 예배는 다 하는 여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저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 기러기 엄마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무척 강해요. 정말로 공부도 어렵고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말도 어렵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 해냅니다. 다 해내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목표 도달까지 하고 다 돌아가는데 남자들이 또 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분들은 돌아가요. 못 견뎌요.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하고 또 버텨내지를 못해요. 그만큼 남자들이 혼자 와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유학을 시키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경제력이 더 있는 여성분이 경제력이 더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러면 그 아빠는 감당치 못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끝까지 해냅니다. 예, 그런 걸 볼 때 여자가 강하기도 하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도 그런 동기들이 있어요. 가끔씩 모임하면 지금 하라 하면은 못하겠지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그걸 다 감당했는지. 예, 그래도 여성과 어머니는 굉장히 강하죠. 그런 강하고 여자가 강하고 남자가 강하고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없지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여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부장 집사님이나 리더를 하시는 분들은 다 남자를 세워요. 그걸 보면 남자를 세우는데 여성교 회장만 여성분이 들어가고 권사회 회장만 여성분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의 다 남자를 리더로 세워요. 그런 것을 보면 아직도 여자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를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인구를 세고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 에제르 이 돕는다는 것은 그 장본인이 바로 여성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전략과 이 순서를 19절에서 한번 볼까요? 1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쭉 지으셨는데 보면 여기에서는 사람이 먼저 만들어진 듯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다 사람이 먼저 만든 후에 짐승들을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 삽입한 거 순서를 삽입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잠깐 테스트를 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짐승들을 다 아담에게 이제 다 데려다 놓고 이름을 짓는 대로 다 이름을 지어졌잖아요. 지난번에 동물원에 갔을 때 누가 물어보더라고. 얘는 왜 기린이에요? 라고 아기가 물었어요. 아기도 아닌 초등학생이 물었죠. 글쎄 왜 기린일까? 아담이 다 이름을 지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네. 그럼 또 얘는 왜 이거에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어요? 이렇게 말해. 그러면은 우리 지웅이는 누가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요. 그래,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었지. 이 동물들도 아담이 하나님한테 이름을 지어라 해서 지은 거야. 그래서 계속 기린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뭐 이렇게 하고 또 막 또 가서 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짐승들을 데려다 놓고 이름을 다 짓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전에 죄로 물들기 아담으로 타락하기 이전에는 동물들과 이렇게 함께 뛰놀았습니다. 그 이사야에 보면은 사자굴에 어린애가 손 넓고 손 넣어도 장난치고 그래도 물지 않는다.
뭐 주일학교 때 그런 찬양도 있었잖아요. 사자굴에 어린이가 뛰놀며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런 찬양을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잖아요. 그 시대 때는 죄가 물지 않은 시대 때는 그렇게 짐승들과 놀아서 이렇게, 근데 죄로 인하여 타락하면서부터는 우리는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들을 갖다 놓고 돕는 배필을 찾게 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이 짐승들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근데 이름은 다 지었는데 그 속성들을 보니까 나하고 함께 놀아줄 그런 경지에 있는 동물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나 보려고 모든 짐승들을 다 갖다 놨는데 자세히 보니까 첫 번째는 암수 다 짝이 있어요. 다 짝이 있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나하고 격이 같은 피조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나와 돕는 배필, 나를 돕는 배필 될 만한 것이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성과 가치를 뚫어보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와 동반되는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담의 자각을 일으키는 시청각 재료였습니다. 이 동물들이 다 암수로 되어 있는데 아담은 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돕는 배필을 찾아보니 격이 맞는 배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이 동물들이 시청각 재료였는데 21절에 보면 21절에 여호와 하나님 아담이 깊이 잠들고 그 사이에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배필을 만드신 모습을 봅니다. 이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 둘째 아담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처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갈빗뼈를 빼냅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들죠. 이 여자는요, 오늘날 신부이고 교회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예. 갈빗대를 잠깐 보실까요? 갈빗대는 젤라이라고도 하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이 갈빗대를 옆구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19장 34절. 옆구리란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네,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아멘. 이 옆구리는 갈비입니다. 갈비.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대표적인 현장과 그 사인이 옆구리입니다. 피와 물이 나오고 쏟아지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22절 그 이후로 쭉 보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 그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거는 부부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감추어진 신학적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남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그 속성의 배역을 맡았습니다. 남자는.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죠. 남자들이 이렇게 가끔씩 얘기하다가 내가 뭐 돈 버는 기계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예. 돈 버는 기계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미 그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잊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자의 역할은 마지막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자꾸 내가 돈 버는 기계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희 남편도 그렇게 얘기해요.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성경적이고 그것이 남자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했고 그 아담이 또 남자가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게 가정이 뒤바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복종과 사랑이 책임이 있는 것이죠. 남편이 아무리 조금 부족해도 가정의 헤드십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헤드십을 인정하고 내가 좀 잘났다고 해서 그 헤드십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 가정이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헤드십을 인정해 줘야 하느냐?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어떤 가정이 엄마가 아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도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와 자녀를 위해서도 남편의 헤드십을 반드시 인정해주고 지켜줘야 합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서요. 25절에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하와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아름답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아름다운 시를 읊었잖아요. 아담이. 근데 마지막 여기 가서는 그래서 헐벗었으나 내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촌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이제 감추기 시작합니다. 막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추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세상 부부들의 실상이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배우자가 모르는 곳에는 가지 않아야 되고 배우자가 모르는 사람과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러지 않고 있죠. 비밀이 너무 많아요. 내 배우자가 모르는 곳에 너무 많이 가고 모르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겨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성경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비밀이 없어야 하는데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안 가면 되죠. 내 배우자가 아는 곳에 가고 내 배우자가 아는 사람을 만나고 함께 가고 함께 만나고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와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 거 죄 있는데 아담 안에 타락한 열매이죠. 감추고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 오늘날의 가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정은 구속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가정을 가진다면 구속의 사랑을 배운다는 겁니다. 막 아무렇게나 말하죠. 책임지지 못할 말, 살다 보니 힘들고 그러다 보면 잘못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막 헤어지자고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함부로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요. 여기 미혼이신 분도 계시고 아내신 분도 계시는데 세상에 완벽한 나의 이상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무작정 하고 계산 없이 하고 그냥 믿음으로 결혼해서 또 깊은 절망에도 빠지고 거기서 또 헤어나면서 성숙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의 가정을 이뤄가는 겁니다. 또 결혼하신 기성세대들도 완벽한 부부는 없죠. 그래서 부부는 영원한 평행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은 콩깍지가 씌워져야지만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살다 보면 뻗어지기 시작하면 무한한 실망과 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 성경적이라면 우리는 다 수행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다 그거 하기 싫다고 내던지면 엄청나게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요. 가정에서 제일 사랑받는 아내가 어떤 아내일까요? 가장 사랑받는 아내가 김창욱 강사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말을 가장 예쁘게 하는 아내가 가장 사랑받는 아내래요. 우리는 되게 말솜씨가 없잖아요. 뭐 여성에게는 세 가지 솜씨가 있어야 된다. 뭐 맵씨가 있어야 되고, 솜씨가 있어야 되고, 말씨가 예뻐야 되고 이런 얘기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라떼는이라고 말을 하면은 듣기 싫어하잖아요. 말을 예쁘게 하는 부부가 부부 사이도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언어 사용을 잘 사용하는 것들을 배워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식의 틀이 늘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헤어지자 끝내자 이런 책임지지 못할 얘기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더욱더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겠죠. 우리 부부는 날마다 그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그냥 나아갑니다. 하나 이겨내고 나면 또 하나 산이 있고 하나 이겨내고 나면 또 하나 산이 있고 계속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견뎌내고 살아내야 한다는 우리 사모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살아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에는 골동품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갈수록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자녀들이 성장해서 다 부모를 떠나가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건 부부밖에 없죠. 그래서 그 가치를 나중에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골동품은 그냥 버려진 게 아니고 볼수록 가치가 있는 게 골동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도 이와 같은 존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속의 사랑을 경험하고 연습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골동품 같은
부부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가정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알아가고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달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표현하며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가정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